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유럽의 첫 번째 성인 필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아줌마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필립보에 세워진 교회가 바울의 칭찬을 많이 받는 필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독교회 역사, 기독교회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이게 어떤 사람의 준비와 계획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이 자리 지역교회 우리 황금교회로 세워진 것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코 우연히 일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황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때가 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황금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세웠기 때문에 우리 황금교회는 잘되고 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흥하는 잘되는 교회로 세워가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흥하고 잘되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과 루디아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오늘 그 교회는 흥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은 이 믿음의 역사와 증거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찬송한다고 기도한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어떤 산 증거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너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의 역사와 증거는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탁월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필립보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루디아를 미리 준비하셨어요. 오늘 6절에서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하시느냐? 아시아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자 애를 썼어요. 이건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로 못 가게 하는데 바울은 계속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또 뭐라 겁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이 애쓰는데 복음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유럽 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주도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믿습니까? 바울의 전도 계획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꾼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다 결정해 놓고 그렇게 가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아니야, 저 유럽으로 가야 돼. 성령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을 세우시고 복음 사역과 세계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오늘 구약성경 출애굽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게 한 게 아닙니다. 광야길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메마르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길이 없는 그 황량한 광야길을 저들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 안 그럽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위험스러운 일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계획대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건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 한, 교회가 있는 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위기 때에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경험했던 대로 IMF에 얼마나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위기가 교회가 더 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형편만 보고 절대로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017년 지금 아직 새해 벽두입니다. 나름대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음습하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여건 속에 있는 우리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통찰력으로
이 세대의 악과 이 못된 이 세상 풍조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흥하고 잘 되는 믿음의 역사가 평범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칠흑같이 어둠에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듯이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다운 모습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교회의 찬란한 빛을 보여줄 때가 오늘 세상에 정말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오늘 이런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스무나 교회가 10일 동안 고난을 당한다. 성도들 중에 옥에 갇히는 시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옥에 갇히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은 뭐라고 그럽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럽니다. 피하여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강한 자를 강하게 쓰시기보다는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약하고 정말 때로는 무능하고 정말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졌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강해지고 흥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교회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집단이나 그런 모임에 성령이 인도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니, 누가 있습니까? 그들의 직업이나 지식이나 가문이나 출신 배경을 보면, 그 성분을 보면 자랑할 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저 갈릴리 바다 저 어부 출신에 무시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고기 잡던 어부들 천민으로 분류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힘을 가졌습니다. 성도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분위기에 휩싸여서 같이 허우적거리고 한숨 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위기가 와도 오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저 국회에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몸된 황금교회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순종하는 헌신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들도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개의 교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복음을 배반치 아니했고
사단의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죽기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충성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이 들어간 지 3주밖에 안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핍박 속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 듣는 이면에는 그냥 칭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세웠습니다마는 성령 하나님이 자기 단독적으로 세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바울과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바울과 믿음으로 사모하는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루디아와 이렇게 준비되고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뿐 아닙니다. 초대 교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바울과 루디아, 디모데, 아울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그 교회들이 자랑스럽게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자기 부모들이 우상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이 가라고 떠나라고 할 때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내일이라고 하는 앞날의 시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씀이 가라고 하고 말씀이 서라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980년 중반에 79년에 개척을 하고 되어지는 과정 속에도 그냥 오늘 한금교회가 이렇게 우뚝 세워지신 줄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는 이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7평 천막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는 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한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구라고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 황금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진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선교 예산 가운데 월회비 내는 거 말고 교회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그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어느 선교지에 그 예배당 짓는데 얼마 헌금하고 어느 선교사 신학교 하는데 이렇게 하는 헌금들이 1년에 수천만 원 됩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통해서 선교 역사도
흥하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일어났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뭡니까? 찾아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보라 그랬는데 찾았어요. 순종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찾았습니다. 이것이 5,000명한테 이거 얼마나 되겠느냐고 무시해버릴 수 있지만 가져오느라 해서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순종, 성령의 역사함에 감동하심의 순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순종, 순종할 때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계속 말씀 읽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쓰고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 귀신 역사처럼 그냥 흔들면 귀신이 오고 성령이 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나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한숨 쉬고 원망하고 신세 타령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흥할 수 있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거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잘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잘 되게 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셨습니까? 오늘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살리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 둘째 주 2월 첫 주일부터 교회 설립 38주년 부흥성회가 열려집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 집회에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흥하고 더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